전도서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웃을 해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해를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만은 악한 자고 모르드게는 선한 자였는데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마귀의 후손, 마귀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실 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을 해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파는 자는 상대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담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경계선,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호막을 말합니다. 질서와 경계 혹은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는 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담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담이 있죠. 흙담도 있고 돌담도 있고, 그 경복궁에 가게 되면 대비가 거했던 처소가 자경전인데, 자경전에는 꽃담이 있습니다. 이 꽃담은 화초담, 화분담이라고도 하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몽촌토송에는요 나무 기둥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서 만든 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랄 때 시골에는 나무 줄기 등을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쓰던 기와를 재활용해 가지고 쌓는 외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담이 아니라 와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담이 집이나 경작지를 보호하고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담을 허는 것은 무단 침입을 용이하게 하고 소유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담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법과 규율, 공동체의 약속, 질서는 우리 삶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담과 같습니다. 교통법규, 상거래 질서, 공공예절 등은 모두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혼란을 방지하는 담이 됩니다. 교통법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가서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얼마나 잘 됐는지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양한 차이 중에 하나가 교통체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사람이 먼저인데 후진국은 차가 먼저예요. 네팔에서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많은 자동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그렇게 위협운전을 하더라고요. 선진국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신호등을 잘 지키죠. 후진국에서는 신호등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네팔에 보니까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도심 복잡한 곳에 신호등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신호등이 없습니다. 또 선진국은 차로 준수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후진국은 차로가 필요 없어요. 네팔에는 일반 차로뿐 아니라 중앙선도 없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리고 역주행도 막 하고요. 야간에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들만의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삭 피해가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담이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관계의 담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의 경계선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관계에서 존중받아야 될 개인의 영역과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관계의 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생활을 존중하고 무례하게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 담을 헐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합니다.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간섭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고 그리고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은 인간관계에 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관계의 담이 무너지는 것이죠. 상대에 대한 무리한 침범은 관계를 뒤틀고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건강한 담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담이에요? 내면의 담입니다. 내면의 담은 자기 통제와 인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는요, 분노, 시기, 욕망, 교만 등 다양한 죄악된 감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감정들이 밖으로 터져나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내면에 단단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내면의 담을 단단하게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이 내면의 담을 허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단 한 번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젊을 때 유도 선수였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자꾸 깐죽깐죽하면서 목사님을 괴롭혔습니다. 평소에도 그랬는데 목사님이 잘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심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선수라고 그랬죠? 유도 선수. 그래서 집사님을 잡아서 엎어치기 한 판으로 승리했어요.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주기도문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에게 걸림이 됐어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내면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담을 허물면 욕망에 사로잡혀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내면의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자기 통제에 실패하여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면의 담이 허물어져서 뱀에게 물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면의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그 온몸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사울은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통제되지 않은 감정과 욕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내면의 담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내면에 말 잘 듣는 브레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위험한 상황을 만났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담이 허물어지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가지 열매를 잘 맺어도 절제의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면에 브레이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무슨 담이 있어요? 영적인 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너져야 될 담이 있습니다. 어떤 담이냐?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무너져야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는 약 45.1km의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이 벽은 공산주의 체제였던 동독이 서독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독의 생각과는 달리 이 담은 동독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1961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5천 명 정도가 이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200명 가까이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데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평화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유도 기도여행을 갔을 때 저 교회가 문이 닫혀 있어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단체 사진만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는 198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동독 정권에 대한 평화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어요. 결국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화기도회는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평화와 군비경쟁 종식에 대한 염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동독 내부의 인권 문제 그리고 개혁 요구를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회 초기 약 8년 동안은 소수의 교인들과 평화운동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9월 4일 약 1000명에서 1200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8000명이 합류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10월 2일 2만 명으로 늘어났고 10월 9일 10만 명, 10월 16일 12만 명, 그리고 10월 23일 3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평화 비폭력 저항의 정신을 강조했어요. 동독 당국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폭력에 맞서지 않고 촛불과 기도를 통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이 벽은 동독 시민들의 비폭력 기도운동으로 인해서 1989년 11월 9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휴전선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너지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베를린 장벽이나 대한민국의 휴전선처럼 무너져야 될 담이 있지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담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철통같이 지켜야 할 담이 영적인 담입니다. 영적인 담이 허물어지면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담을 오는 자는 뱀에게 물리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영적인 담이 허물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뱀인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내면의 담, 영적인 담은 너무나 허술하지 않는가? 이미 다 허물어지지 않았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처럼 무너버리져 버렸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다시 재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담이 무너진 사람은요, 죄에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무방비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죄의 덫에 쉽게 걸려들고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영적인 담이 허물어져서 죄가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혼란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사상, 그리고 이단에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결국은 영적인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사에 물리면 생명을 잃듯이 영적인 담이 무너져 죄에 잠식되면 우리의 영혼은 옛뱀이 마귀에게 물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담이 허물어져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윗도 영적인 담이 무너지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은폐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범했어요.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 3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담이 무너져서 적에게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담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담이 영적인 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담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답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심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다양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산성 등은 모두 담과 같은 의미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벽의 역할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벽이라는 고백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담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벽은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이 성벽을 넘지 못하면 도시 안에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물리적인 성벽보다 탁월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성벽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 사냥꾼이 정글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찢어질 듯한 새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주위를 살펴봤어요. 화가 난 듯한 새 한 마리가 사냥꾼의 머리 위를 지나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무를 타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냥꾼은요, 그 구렁이가 새의 새끼들을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을 얼른 꺼내가지고 뱀을 향해서 총구를 조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 위를 지나 나무 위로 날아갔던 어미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새끼들을 노리는 뱀에게는 관심이 없고
입에 물고 있던 어떤 잎사귀로 자기의 새끼들을 덮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뱀을 겨냥하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그 이상한 광경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둥지까지 올라간 구렁이가 갑자기 주춤하더니 머리를 돌려서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미새는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왜 구렁이는 먹이를 바로 눈앞에 두고 갑자기 도망치는 것일까? 그날 밤에 사냥꾼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 새들 위에 올려놓은 잎사귀는 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이어서 모든 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미새에게 뱀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기막힌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어린 새까지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담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2000년도에 순복음 동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경에 가보니까 교회를 지을 만하지 못하더랍니다. 일본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런 비용도 없고 또 동경교회가 쓰고 있는 빌딩 보증금이 10억의 월세가 9천만 원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1년에 10억 이상의 월세를 내는데 어떻게 교회를 또 짓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건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웬 빌딩이 철문으로 잠겨 있었어요. 내려서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큰 빌딩인데 아무도 쓰지 않고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주인을 만나서 건물을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약 150억 정도 되는 계약금을 10% 내고 중도금 40% 내고 그 다음에 한 80억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는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원들이 엄청 친절하게 대하면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2주일 후에 이사해서 부결되었다고 연락이 오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거면 안 된다고 하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큰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서류가 완벽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나오는데 바깥에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를 여러 번 하더래요. 그래서 또 된 줄 알았더니 연락이 왔어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약속한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됐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쪽에다 한 달만 연기해 주십시오. 곧 은행에서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은행들을 찾아다녔지만 대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달이 다가와서 연락을 해서 한 달만 연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 연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 15억을 다 날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일본에 있는 한국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동경에 가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신한은행도 있더라고요. 국민은행도 찾아가고 우리은행도 찾아갔는데 지점장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서는 교회하고 학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을 못 갚을 때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학교는
은행에서 절대 대출을 안 해줍니다. 몇 달 동안 뛰어다닌 것이 헛고생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낙심이 돼서 그 은행에서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지금 뭐하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지금 제가 대출 받으러 다니잖아요. 너 지금 뭐하냐? 이 목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2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 없이 은행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얻어진 것은 없고 마음에 실망만 가득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 기도하지 않고 너 왜 돌아다니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즉시로 교회에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아직도 덜 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일본인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좀 알아볼까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건성으로 네 그러세요, 알아보세요 라고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은행 대출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 따님이 결혼을 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그때 결혼식에 온 분 중에 신용금고 이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교회 건축하는 일에는 무조건 도와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 집사님이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하고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서류도 보지 않고 오케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맥시멈 50억까지 해줄 수 있는데 이사장님이 오케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0억 대출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대출이 돼서 잔금 치르고 순복음 동경교회에 입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로부터 이용훈 목사님과 교회에 담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담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벽이나 담은요 도시와 외부를 분리하고 집과 그리고 집 밖을 분리하는 경계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와 어둠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영벌이든지 영생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기초가 돈이에요. 돈이 날아가면 이 사람은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개도 안 물어가요. 자존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생수를 공급했던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다 같이, 그러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성벽의 견고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를 축원합니다. 프란스 첸 목사님이 크레이지 러브라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프란스 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살 때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12살 때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친척이었던 삼촌이 숙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에게 또 뭐가 다가올 것인가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늘 벌 주시는 야단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야단받지 않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도 죽고 새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유일한 친척이었던 삼촌도 숙모도 다 죽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벌만 안 받았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딸바보가 돼서 눈만 뜨면 내 딸 내 딸 내 딸, 밖에 나가도 내 딸 내 딸, 딸을 아주 미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딸 사진 가지고 다니고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딸 봐요 내 딸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시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책 크레이지 러브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정과 관심이란 것이 어찌나 깊고 강렬하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롭게 눈을 떼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큰 것일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물든 죄 많은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베푸실 줄 아시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자식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친히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방황했던 것이다. 교회는 나왔어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할 때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담이 되십니다.